할렐루야. 오늘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저와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이며 조각가인 알프레히트 디르의 일화가 있습니다. 디르는 화가 지망생 시절 무척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일도 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가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일과 그림 공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 너의 학비를 대줄 테니 내가 먼저 공부를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공부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디르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림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디르에게 매달 학비를 보내주기 위해서 친구는 정말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침내 디르는 미술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그림도 서너 점씩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디르는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모서리에 꿇어 앉아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손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그 몫을 디르가 할 수 있도록 디르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디르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그 무엇보다 큰 은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디르는 그 자리에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기도하는 손입니다. 후에 디르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손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성도님들이 나오실 때 부부가 함께 나오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분이 많이 나오시죠. 가정에 4식구이면 보통 아내가 또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오시죠.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들은 집에서 뭐 할까요? 편안히 잠을 자지요.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남편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지요. 기도하는 그 모습도 은혜이고 집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그 모습도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에 자녀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기에 남편은 쉼과 회복을 얻어서 또 이른 아침 출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분명 있기에 가족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내, 그 어머니가 있으니 그의 자녀와 그 남편은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간절히 그리고 진실하게 들린 그 성도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13절 말씀을 잘 보세요. 13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있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쪽에서 저쪽까지 끝과 끝이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고 힘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인생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고난은 당하는 자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떻게 할까요? 찬송은 누구께 찬송을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 고난 당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이 많으면 보통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경우가 고난 당할 때보다 사실은 즐거울 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고난 중이라면 겸손히 십자가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일이 많을 때는 그것 누리는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릴 그 위험성이 즐거울 때가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경우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형통할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한다, 즐겁다라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고난이고 또 즐거움, 극과 극의 개념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 앞에 기도,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찬송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난 중이라도 즐거움 중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드린 것은 고난 당하는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고생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도 모든 조건을 누리는 사람도 그 현실은 달라도 그 존재는 그 존재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삶이나 즐거움이 많은 삶이나 그 겉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같은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요. 그러나 여러분 즐거운 일이라면 나 혼자 즐거워해도 되겠지만 고난당하는 문제는 나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서신을 받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은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 질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병든 것에 대해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 어떻게 그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실까요? 14절 너희 중에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들었다 하는 것은 중한 질병에 걸린 것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겪는 여러 시련과 위기와 고통을 다 포함시켜도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의 고통을 겪는다면 13절 말씀에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14절 말씀처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교회의 장로들, 오늘의 장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항존 직분자들이요, 장로, 권사, 안수자들까지 모든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말할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에게 무엇하라고요? 기도를 부탁하라고요. 오늘 5장 14절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병든 것에 대하여 그것 부끄러운 것 아니라고,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 그거 숨길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좌절했거나 내가 낙심한 것에 대하여 그것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만나게 되는 고난과 슬픔, 아픔이기에 그것 함께 나누어 기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상황에 대하여 그것 숨길 필요가 없다고요. 당당하게 자신의 겪는 그 고난에 대하여 장로들에게 말하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하시며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빛은 사랑의 빛이기에 얼마든지 저도 될 것입니다. 기꺼이 기도의 빛을 지고 나도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빛을 갚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이 말씀이 진정 의미 있는 말씀이 되려면 먼저 부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환경이 예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속한 교회가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그 선제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사업에 실패했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고 기도를 잘 부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깨어졌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 털어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를 부탁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려는 마음보다 동정과 심지어 멸시와 시선까지 느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내 아픔에 대한 공감과 이해보다는 성급한 판단과 정죄와 뻔한 말로 충고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에 덜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내 문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구설수가 되면 더 자존심 상하고 더 기분 나쁠 때가 많기에 아예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숨기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내 아픔을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받는다고 알리지 마십시오.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넉넉하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넉넉하게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후원자,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그런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었습니까? 아픔과 실망과 좌절과 고통 중에 가는 성도가 계십니까? 교육자를 초청하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따스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이라 말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과 같습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항존 직분자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교회의 장로, 교회의 지도자를 쉽게 찾아가서 쉽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항존 직분자는 교회를 가려고 통솔하는 직책이기 이전에 성도를 섬기고 기도해야 할 직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기뻐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명을 맡은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즐거이 감당해야 할,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 그 일을 감당할 때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 일로 받아 행할 때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지도자인 항존 직분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쉽게 찾아가서 쉽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항존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통솔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누가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주장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어떻게 찾아가서 내 아픔을 드러내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본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직분자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다시금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십시다. 14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먼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우리 대구 상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금 보시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의 장로들은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 사함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이요. 16절 말씀 띄워주시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분명 말씀하십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하반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 예를, 그 기도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말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하나님께. 그러면 사람은 무엇해야 해요? 기도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니 기도하라고요.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더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오늘 분명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왕자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그것은 한때 6,000명 이상, 최고 10,000명이 청중이 모였고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항상 교회의 본당이 아닌 지하 아래층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는데 그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의 그 황금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몰락의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로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서 거두어질 겁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하고 부흥케 하는 원동력, 힘, 권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속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뭐하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좀 해보려 합니다. 두 젊은 부인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젊은 부인이 다른 부인에게 매일 어디를 그렇게 다니십니까? 저요, 제 남편이 제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학원에 좀 다닙니다. 아, 요리 학원 다니시는군요.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 때문에 요리 학원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유도 학원을 갑니다. 불평하면 던져버리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식사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한여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소금을 치면서 주여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고춧가루를 치면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깨소금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밥을 포면서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제 안에 모든 죄악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입니다. 모이면 기도입니다. 모이면 축복하고 기도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기도에 힘써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들의 집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면 그 가정의 평강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가 대구 상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거나 기도를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항존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언제나 서로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하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